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특송해서 감사하고 우리 박은찬 현재님이 특송 오늘 데뷔해서 감사합니다. 처음 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이고 요절은 8장 11절입니다.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절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되 오늘 또 추수 감사절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시편 오늘 일용할 말씀에도 나왔듯이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치매 역학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그러니까 65세 노인 중에서 10분 중에 한 분이 치매에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2025년 올해 치매 환자 수는 약 한 97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억과 경험이 다 사라집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어떤 질병보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죠.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제가 말씀 공부 시간에 우리 형제들 공부 시간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치매 걸리는 것과 암 걸리는 것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맞죠. 근데 생각 없는 목자 2명은 그 치매 손들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키가 커요, 2사람 다.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네, 알려고 하지 마요, 정희진. 백미도 확실히 아니니까. 농담입니다.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치매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치매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인 치매도 매우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2번, 또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한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의 중요함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명하는 모든 명령,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백성들이 지켜 행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즉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훈련한 목적은 그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길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나 또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것이나 또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 등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할 때,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말씀합니다. 8장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기억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먼저 8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점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 길도 좋지 않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낮아졌고 겸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어요. 엊그저께 우리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시험을 쳐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죠. 그런데 사람이 광야 길을 걷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광야 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먹을 양식이 없다, 길이 나쁘다, 물이 없다 등등등 여러 이유로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것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도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도 광야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길이 있는데, 광야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걸을 때 그때 어렵겠죠. 즉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그때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 광야길을 걷는 시간일 겁니다.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고, 이때 광야길을 걸을 때 겸손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시종일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탓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는데 이건 아주 부패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8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줄이게 하시며 그들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줄이다 보면 자연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은커녕 200명이 40년은커녕 40일도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떡이 없었지만, 먹을 양식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즉 광야에 비록 떡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체험했어요.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죽는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광야에서는 떡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이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떡이 없어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양식 문제 해결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일용할 양식 곧 만나를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하시고 키우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날마다 한 사람의 한 오멜, 곧 한 오멜이 약 2리터인데 우리 생수가 2리터잖아요. 그 정도. 한 오멜 곧 2리터를
거둬야 돼요. 만나를. 출애굽기 16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든지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늦잠 자면 안 되는 거지. 만나를 못 거두겠죠. 그죠? 굶어야 돼. 그 사람은. 그 대표로 나가니까 그 식구 다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겠죠. 여호와께서는 양식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굶게 됐기 때문에 훈련이 됐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두지 말라겠는데 두었어요. 그러자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출애굽기 1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2배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때는 순종해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침까지 간수했을 때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지만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나를 아침까지 간수했을 때는 아침까지 간수한 건 똑같은 행위인데 한 번은 순종해서 했냐 아니면 불순종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침까지 순종해서 간수했을 때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훈련하셨어요. 이게 40년 그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셔서 훈련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훈련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 먹는 것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만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학 입학하는 거, 취직하는 거, 승진하는 거, 돈 버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서 오늘날 떡은 뭡니까? 돈이죠. 우리 역시 돈으로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불신자와 이 점에서 달라야 돼요. 이 점에서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3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광야에는 옷가게도 신발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8장 5, 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부모가 아들을 징계, 훈련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계 훈련하신 것 역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훈련하셨고 징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때로 광야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세상이 화려할 때도 있지만 세상 자체가 광야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특히 요즘은
취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취직하는 것이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듭니다. 물론 자녀를 영육간에 키우고 또 캠퍼스 전도와 제자 양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역시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걷지 않았다면 만나를 비같이 내리신 하나님을 체험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겠습니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했겠습니까? 체험 못했겠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길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광야 길을 걷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이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 길을 걸을 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게 돼요. 근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말씀 붙들지 않고 막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8장 7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8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인 것은 먼저 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번에 강릉 지역에 강수량이 적어서 강릉 사람들이 극심한 물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골짜기 산지든지 시내, 분천, 샘이 흐릅니다. 즉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으나 가나안 땅은 농작물이 자라고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또 철, 동 등 광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8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먹어서 배부를 때 그들에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축복의 때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2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8장 11절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즉 조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법도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때, 아주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투쟁을 해야지만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저절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즉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육적 치매는 아직은 완치가 안 된대요. 속도를 늦출 뿐이지. 그러나 영적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투쟁하고 기억하고자 투쟁하면 영적 치매에 아예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걸렸어도 나을 수 있어요. 육적 치매와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8장 12,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됩니다. 잘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하고 화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풍요가, 외적인 성공, 외적인 풍요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풍요를 다 원하죠. 외적 성공을 원하고 외적 풍요를 원하지만 외적인 풍요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영적 치매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8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적 풍요를 포함해서 외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풍요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던 여러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100% 잊어버릴 겁니다. 여기 한 명 절대 졸지 마세요. 네, 눈 뜨고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눈 감고 졸면은 100%죠. 100%. 졸지 마세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의 때에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고난과 역경의 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위험이 있어요. 힘들다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평 원망한 고난과 역경의 때는. 반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풍요롭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고난의 때보다 축복의 때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마치 암보다 치매가 더 안 좋은 것처럼 아예 교만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고난의 때는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억은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런 점에서 고난 역경보다 축복의 때가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8장 14절 하반절에서 16절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첫째, 이스라엘은 우리 1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여러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특히 구원의 은혜와 여러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셋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이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의 위험에서도 구원해 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가지만 언급해서도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애굽 노예에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40년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번성하고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많이 했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엄청 체험했죠.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요롭게 되고 잘 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는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많은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풍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 침해에 빠져서 결국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풍요의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아시고 우리가 풍요의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좋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그 순간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잊어버리겠죠? 기도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또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내가 과거 죄의 종되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어떻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는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우 삼가고 매우 조심하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도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8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남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또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또 내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기하죠?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꼭 남을 탓하고 다른 것을 탓하고, 결과 좋은 것은 내가 수고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한 거야. 너 공부해봤어? 14시간씩 엉덩이 땀띠기 나도 공부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에 빠집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손 능력과 손의 힘으로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교만한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장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좋은 머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뼈골이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았을지라도 그 뼈골 빠지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입학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지적인 능력,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 또 그런 의지력,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실함,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좋은 머리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의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노는 사람은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지. 그건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망합니다. 그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나 잘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음을,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장 19,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계속 두 번 반복해서 뭐라고 해요? 반드시 멸망한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100%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100%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돈이나 또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또는 세상 성공과 같은 세상의 우상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돈이 됐든 사람의 인정이 됐든 세상의 화려함이 됐든 세상의 성공이 됐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세상의 우상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계속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잊어버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을 사실에 기초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 기록하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좀 하게 되면 8장, 9장에 가면 8장부터 기록하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을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리고 왜곡이 일어납니다. 기억은 나중에 너 그런 적 없는데요? 잡아떼고 목사님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또 거짓말하고 잡아떼고 그래요. 사람의 기억은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확실할 때 팩트에 기초해서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왜곡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건들을 좀 기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이 희미해져도 다시 읽어보면 그때 상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신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반복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양식을 아침에 먹거나 또는 한 주에 한 번씩 소감을 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을 써서 발표하는 것도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저는 주로 운동할 때 걷거나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를 도와주셨던 일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걷거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합니다.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투쟁합니다. 기억하고 그러면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선한 소원이 생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축복의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가령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을 잘 보거나 또는 장학금을 받거나 잘 될 때잖아요. 또는 대학에 합격할 때 이거 잘 될 때죠. 또는 이제 우리가 또는 이제 취직하고 잘 되는 거잖아요. 잘 취직할 때 또는 직장에서 승진할 때 또는 연봉이 오르 다 잘 됐잖아요. 또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이것도 잘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잘 될 때, 특히 잘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바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바르냐 건강하냐 성숙하냐는 감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은혜 베푸고 도와주신 목자님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바르고 건강하고 성숙해요. 근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여러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에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며칠 전 수요 제자 예배 시간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주로 8시에 추수감사 제목을 발표했고요. 수요 제자 예배 후에는 리더 모임 때는 우리 목자님들이 감사 제목을 발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푸신 많은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러면 오늘 점심 못 먹을 거예요. 시간 컨트롤해서 5분씩 했는데도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다 할 수 없지만 너무 많아서 공통된 몇 가지만을 제가 언급한다면 우리 목자님들이 발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여호수아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강선의 정예빈 자매님들이 캠퍼스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강선의 정예빈 목자님, 최용호, 김민지, 이달, 김찬성 형제 자매님들이 수요 제자 예배 때 꾸준히 참석해서 일용 양식을 써서 발표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처럼 또 예배 때 강선의 정예빈 목자님, 정인아 형제님이 싱얼롱을 섬기고 우리 김희진 자매님이 토론 반주를 섬기고 또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예배 특송에 참여하고 또 수양회 때도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많이 감사했어요. 또 수요일 리더들 추수감사 제목 때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아침에 다니엘 큰용사팀 소감 발표 때에도 강선조 목자님이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과 강선의 목자님이 믿음으로 살고자 많이 투쟁하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이 꾸준히 청년부 모임을 이루면서 조금씩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감사 제목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우리 목자님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늘 크게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목자님들께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저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매주 주일 말씀과 선교사 교육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저는 목자로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무엘하,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여호수아서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척 올해가 26년째인데요. 이 지난 26년 중에서 올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힘든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매주, 이번 주도 그랬어요. 매주 저는 체험했고 그래서 매주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책임 목자로서 저는 늘 무거운 책임감과 여러 신경 쓸 일들 또 여러 걱정들과 여러 염려들이 있었으나 저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저는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큰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메시지 전에 찬송가 부른 거 기억나세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게 부르죠. 예수 따라가며 그 후렴 부분에 이게 나왔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나왔죠. 한번 불러봐요. 누가? 갑자기 하려면 힘들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는 이 가사처럼 저는 매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이 가사 내용을 저는 매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도우시고 저에게 은혜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정말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마음이 이제 교만하게 돼요.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대요. 돈이나 세상 화려함이나 세상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든 세상 것이든. 그러다가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특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록도 하고 또 소감을 써서 발표도 하고 기도 가운데 기억하는 등 많이 노력하고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간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게 영생의 기쁨이거든요. 교수님 잘 모르시죠? 그걸 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넘치는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바르게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생을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